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한국에서의 예정된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있는 한 선교지를 방문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참 큰 은혜였습니다. 부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가장 가까운 일본인 후쿠오카로 날아가서 규슈 섬에 있는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이죠. 거기에서 히라도라고 하는 섬까지 갔습니다. 또 히라도에서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키스키 섬까지도 이렇게 가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복음은 1549년에 하비에르 신부에 의해서 이 큐슈섬 남단에 처음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승들의 박해가 있자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졌던 나가사키 현에 속해 있던 아까 그 섬 히라도 섬으로 이 신부가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그 오다 노부나가 집정 시대에는 그의 권력을 위해서 이 불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천들을 많이 옹호하고 또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자그마치 50만 명의 성도가 바로 그 큐슈 섬에 있을 정도로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와서는 이 외부의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고 핍박을 시작하게 되는데 10년 후에 9명의 선교사와 17명의 일본 크리스천 성도들을 박해하면서부터 가혹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잇따른 바로 이 기독교 금교령이 내리면서 그 이후 300여 년 동안 박해를 받아 모든 기독교인들은 신분을 감춘 채 숨어 살아가게 되었고 보고되기는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다시 이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성당, 이 가톨릭 성당을 하나 지었는데 그 지난 200여 년 동안 숨어 지냈던 순교자들의 후예들이 2만 명이나 교회에 몰리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 순교 십자가 탑도 이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이 이키스키라고 하는 그 작은 섬에 가니까 또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많은 순교자들의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 선교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일본어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일본인 형제들도 있고 우리 시무 장로님 고조 다무라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 교회인데 더 열심히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핍박받았던 서모나 교회처럼 또 핍박받은 일본 교회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버가모 교회 역시 못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던지면서 하시는 말이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I know where you are.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곳이 어떤 곳이냐?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도대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이길래 주님께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곳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만큼 큰 경제력이 있는 도시는 아니었지만 행정 수도였습니다. 캘리포니아도 LA가 아주 큰 도시지만 수도는 아닙니다. 수도는 세크라멘토입니다. 그런데 수도가 누리는 특별한 특혜가 있어요. 수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가 모여 있습니다. 지금은 학군들이 여러 군데 다 펴져 있지만 옛날에는 학문의 집중 지역이 수도였다고 할 수 있고요. 모든 행정의 기반이 수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장서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 수도에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이름도 수많은 책들을 장서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양피 가죽에 책을 만들어 보관했기 때문에 양피 가죽, parchment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도 도서관의 그 장서의 이름을 딴 도시니까 얼마나 책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소아시아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 역시 황제 숭배가 의무화되었고 모든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버가모 교회가 의외로 컸습니다. 굉장히 으리으리하게 컸어요. 그리고 그 버가모에 가시면 꼭 들리는 데가 있는데 옛날 병원을 들립니다. 거기에 입원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요양을 위해서 물이 흐르도록 고안이 된 그 가장 초대 병원 시설을 보게 됩니다. 그 병원이 그냥 병원이 아닙니다. 원래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저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들고 있는 것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뭘 들고 있습니까? 뱀이 감겨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신비한 이 뱀이 나와서 환자를 터치하면은 즉시로 치유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 에스클레피오스가 치료의 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모든 병원에 가보면 나오는 사인이 바로 저 뱀이 감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왜 병원마다 저 징그러운 뱀이 그려졌는지 이제 좀 아시겠지요. 바로 여기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에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안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신앙 지키기가 어렵느냐 하면서 권면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안디바라고 하는 버가모 교회 성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핍박 속에 순교를 당했어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버가모 교회 장로님일 수 있어요. 버가모 교회 안수 집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잃은 순교자가 있는 교회가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가 강요되어 있던 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순교자를 갖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교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교회 역사를 잘 뒤지지 못해서 그런데 정말로 순교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저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좀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안디바는 운동선수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많은 스포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무사들이 나와서 이게 싸우는데 뭐 코바디스라는 영화에도 나오죠.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는 것을 좀 이 야만적인 것을 즐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항상 소감을 얘기하게 되고 그 승리를 황제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strength and honor 하면서 그 시저 황제를 curious lord라고 하고 그 황제에게 모든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스포츠를 하는 모든 선수들이었다면 그 당시에 경기에 이기고 나서 소감을 얘기할 때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버가모 교회 교인은 그가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모르지만 그는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황제가 그 자리에서 처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교회를 간다고 무조건 다 목을 비틀어 죽인 시대는 아니었지만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황제를 높이는 바로 그 순간에 특별히 스포츠 우승 선수들이 명예의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요즘도 스포츠 선수들에게 우승하고 금메달리스트에게 소감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 보면 크리스찬 운동 선수들이 주께 영광을 먼저 돌린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합니다. 아마 이영무 선수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작년에 한국 축구 K리그의 MVP 선수로 꼽힌 자가 김신욱 선수였습니다. 이분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마 영상이 뜰 거라고 생각되는데 3관의 그 명예를 얻으면서 그 아나운서가 소감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코치, 감독, 뭐 이렇게 동료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쭉 해요. 그건 좀 상투적이죠. 그래서 그래도 크리스찬이구나,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한 2분 정도 소감을 발표한 후에 막판에 이 어나운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김신욱 선수에게 혹시 지금 그냥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모든 것이 열려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었던, 그 얘기를 하면 죽을 수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할 때 참 귀한 신앙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티보 풋볼 선수, 혹은 지금은 휴스턴에서 뛰고 있지만 농구 선수 중에 제레미 린, Chinese American, good Christian,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아주 경건한 크리스천. 그래서 승리하고 항상 얘기할 때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들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높이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을 먹는데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을 지키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투철한 이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검은 양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칭찬과 동시에 또 다른 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뜬금없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 23, 24장에 나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읽어봐도 실은 발람 선지자가 뭐가 그렇게 잘못된 선지자인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 선지자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만, 즉 축복의 말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람 선지자가 제대로 된 선지자 아닌가라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3군데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민수기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삭슬 따라 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주하라고 돈을 주는 큰 권세를 보장하는 이 왕에게 안 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루만 기다려보라고, 기도해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해보겠다는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묘한 말입니다. 노라는 말 대신에 기도하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 말을 자주 쓰는 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이번에 섬기시죠.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한번 가봅시다. 집사님 가요. 아, 그래요? 기도해 볼게요. What does that mean? 노예요, 노. 그러니까 잘 쓰셔야 돼요. 발람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갔는데, 하루 만에 갔는데 저주를 하지 않냐고 축복하는 거 봐서 그래도 괜찮은 선지자가 할지 모르지만 베드로서에서는 그는 불의의 삭슬 보고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삭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 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끌고 간 자가 바로 이 발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와 더불어 또 다른 책망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상 숭배를 가르쳤고 도덕적으로 해이한 가치관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게 한 이단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은 한 교회의 목사로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한다는 이 말씀이 그냥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르노니 반드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우리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시면서 하는 말이 너에게 참 대단한 믿음이 있음을 칭찬함과 동시에 뭐라고 얘기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자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과 반드시 싸우리라. 주님이 싸우시겠대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교회와 그 누군가와 싸우시겠다면 누구랑 싸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싸우신대요. I have something against some of you and I will fight unless you repent.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와 반드시 싸우겠다.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안에서 들어왔다고 세이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와 싸우셨어요. 싸워온 기독교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기에 경종을 가지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방종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혹시 우리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가끔 이런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저희 집안은 기독교 3대 4대째입니다.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나는 참 걱정입니다. 저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과의 관계되는 고백이라면 여러분도 버가모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자랑스러운 교회였어요. 협박에도 공갈에도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방심하고 있었어요. 방종했어요. 해이해졌어요. 반드시 칼날같이 지켜야 하는 부분에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인데, 그래도 우리가 4대째 집안인데,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있는 집안인데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방심한 사이에 내 안에 치고 들어오는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가치관들이 나를 잠식하고 있는 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그들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싸우리라. Wake up!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그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세요. 저는 이런 책도 봤어요. Will my children go to heaven? 그게 책 제목이에요. Will my children go to heaven? 난 그 책 제목 자체도 신선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갈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한번 퀘션 마크를 던져보신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영적인 관심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서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냔 말이에요. A 학점만 맞으면은 별 문제 없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요. 우리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무릎을 떠난 대학에 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열심히 교회 섬기는데 바빴지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하고 있었던 허점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순교자의 교회를 자랑할 줄 알면서도 구멍난,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우상숭배와 나도 모르게 해이해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 행음하는 가치관들 때문에 허물어져 가고 있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경종을 좀 울려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법안 AB 1266 남녀 화장실 공동 사용법,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앞에서 사인업을 하면서 주민 발의안으로 반대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60만 표 이상의 사람이 사인을 해야 이것이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실은 더 많이 했대요. 근데 뭐 이렇게 줄 빗나가면 무효화 해가지고 한 10몇만 표가 무효화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과되지 못해서 이 법이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17살 남자 학생이 자신을 여학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여학생 소프트 팀에 들어갔고 지금은 치어리더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성전환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성전환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였는데 성전환에서 여자 된 사람이 여자 화장실 가고 여자 그 샤워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성전환에 대한 해석도 이렇더라고요. 외모를 수술로 바꾸지 않아도 갑자기 난 여자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갑자기 난 여자야 그러고 여자 화장실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으로도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뉴스를 읽으면서요,
제가 미국 달러를 봤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전 그거 보면서 What the heck? 이 뭐야? 지폐에는 In God we trust라고 박아놓고 한쪽에서는 이런 법이나 만들고 말이죠. One nation under God 라는 말을 버릇처럼 하고, 스포츠 경기나 국경일날 부르는 노래 God bless America, 우리도 불렀잖아요. God bless America.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의 정신이 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n God we trust라는 말도 버젓이 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성경에다 써놓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God bless America가 애국가인 양 부르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웨이크업 콜을 지금 불어야 되는 순간이 아닌지요? 목사님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지 않으면 뭐가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심각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이해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1년 52주일인데 한두 주 빠지면 어떻습니까? No big deal. 그렇게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게 no big deal이에요? It is a big dea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점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행음하지 않았다. 이거는 바람 피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음담 패설을 즐기지 않으세요? 그냥 좀 해이한 분위기 속에서 조크 삼아 웃자고 그런 얘기를 혹시 우리 성도이면서도 뭐 대수롭지 않게 하는 분 계세요? 목사님 그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이게 심각하지 않으면 뭐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하는 그 입술이 어떻게 더러운 음담패설을 입에 담냔 말이에요. 성도들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야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는 말도 책임 있게 해야죠. 괜찮아요.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약점이었고 책망받을 일이었고,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과 반드시 싸우리라. I'll fight against them. 주님과 싸우실래요? 경종입니다. 우리들의 방심한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전통 있는 교회인데, 전통 있는 집안인데, 신앙을 지키는, 그것도 God bless America라고 노래를 부르는 이 나라에서 사는데 It's okay. 아니에요. It's not okay. 버가모 교회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성도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제스처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게 제스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옛날 조상 믿음 좋은 것만 붙들고 계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은 격려하고 약속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춰진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춰진 만나, 아마 그 당시에 그 세팅에서 승리의 축제 분위기에서 마시는 술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그 축제 분위기에서 해이해진 성적 타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해이해지는 그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잠깐 교회를 떠나서 그냥 주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오늘은 그냥
진탕 먹고 놀자. 바로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에 신앙의 칼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권면은 감춰진 만나를 약속하셨고,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나만이 아는, 주님만이 아는 새겨진 새 이름의 흰돌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춰진 만나가 뭘까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다가 제가 국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뭘 찾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우동을 찾았습니다. 저는 우동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의 성도 우시성을 사진 우정연을 찾았어요. 그 정도로 우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우동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Nobody knows this name. 3부 예배 때 우리 아내 오는데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요, 일본에서 보니까 500엔이에요. 5불이더라고. 5불인데 우동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면발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국물이 조미료, 여기서 미국은 조미료 그 맛인데 조미료 갖고 완전 순도 100% 다시마 국수였어요. 다시마 국물이었어요. 제가 국물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마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묵이 딱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그 어묵을 먹어보고 미국에서 먹는 어묵은 다 이 짜가라는 걸 다 알았어요. 일본에서 먹는 어묵은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맛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했잖아요. Taste and see that Lord is good. Taste란 말을 썼어요. 맛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Taste, 맛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신앙은요 맛보는 거예요. 맛을 즐겨요. 그거를 아는 주님께서 감춰진 만나를 약속하셨어요. 이 감춰진 만나는 광야 시대 때 그 백성들을 살린 음식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심지어는 병들어도 만나만 먹으면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농사도 짓지 않고 40년을 살았던 그 광야 백성을 살린 그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감춰진 만나를 먹는 세대입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신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그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주님께서 찢기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우리는 그것으로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감춰진 만나 찢겨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먹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지는 자 같지만, 우겨쌈을 당해서 패배의 색깔이 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으로 우리는 이 감춰진 만나의 맛을 보고 다시 일어나는 자, 우리의 힘과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뛰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감춰진 만나였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새겨진 이름,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돌을 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흰돌이, 여러분 주석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되게 우림, 둠빔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림, 둠빔이 지금 발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건지 확실하지 않고요. 근데 이 흰돌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암행어새가 들고 다니는 마패와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이기면 받는 상이 요즘은 메달이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근데 이 면류관을 쓴, 스테파노스를 쓴 운동에 우승한 선수들이 갖는 메달과 같은 것이 이 흰 돌인데 여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는 마치 프리 패스와 같아요. 이것만 보여주면 임금이 사는 궁도 그냥 들어가요. 프리 패스. 이것만 가지면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서도 공짜로 다 먹어요. 우승한 선수예요. 영광이에요. 특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이것으로 주님 앞에 딱 보여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딱 새겨진 이름 보여주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프리패스 흰돌, 거기에 새겨져 있는 이름, Nobody knows this name. 왜 아무도 모른다고 했을까? 정말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이름이에요. 새 이름이에요. 내 이름 김한효가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이래요. 그래서 아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명을 주나 봐요. 새 이름을 준다고 세례명을 주나 봐요. 근데 그 세례명보다 더 기가 막힌 이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름. 연인들이 서로 부르는 이름은 이름 석자 안 불러요. 애칭을 불러요. 저 같은 경우도 우동 아니면 우장창 이런 거, 우실에서 자꾸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도 애칭이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있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이는 다른 애칭으로 불러요. 우리 아이들도요. 저는 지금은 커서 이제 제 이름을 제가 부르지만 어렸을 때는 전부 다 애칭을 불렀어요. 제가 다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름도 있지만, 뭐 이름도 워낙 신기한 이름을 지었지만 그래도 애칭을 줬어요. 그래서 큰 아들한테 넌 Big Heart, 우리 둘째 아들은 Gentle. 항상 그렇게 애칭을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알아요. You always call me gentle. You always call me big heart. 제 꿈과 소망을 두고 애칭으로 불렀던 것처럼 Nobody knows. 밖에서 big heart 그러면 누군지를 누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바로 그 이름 말이에요. 새겨진 그 이름. 주님과 나와의 각별한 사이를 얘기해요. 그것으로 천국을 프리패스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열고 담대히 들어가는, 시온의 대로를 열고 들어가는 성도들의 특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바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아주 긴밀한 관계의 새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타협하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편해서 어쩌면 신앙을 좀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 판단대로 자기 식으로 예수 믿고 자기 식으로 기독교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겸손하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혹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닌가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고 믿음을 절개를 지켰던 과거가 있지만 혹시라도 그것을 괜히 은근히 즐기면서 내 옆쪽으로는 옆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대용하는 우상과 나도 모르게 해이해져가는 도덕적 영적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흐느적거리고 무딘 칼처럼 파다 하나 제대로 썰지 못하는 그와 같은 무기력한 성도들이 돼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십시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순결한 신앙으로 세울 우리 베델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